요즘 우리 인하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참 성령 기도 소리가 다 듣기가 좋고 많은 물소리 같지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소리는 특별히 더 영롱하고 우리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분당교회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마주 보시고 오늘도 인사가 좀 깁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마지막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 선수 존 아퀘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마라톤을 하던 도중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승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끝까지 가는 것 또한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쩔뚝쩔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40.195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죠.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결승점에 있던 기자들이 이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결승전까지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보듯이 바울 사도의 3차 여행의 귀한 길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맡은 바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저도 많은 그 일들을 맡아서 해외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마치 지옥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정말 마음이 가벼워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주님께서 먼 날 평가하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소임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그래도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돌아오는 여정을 보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가 거쳐왔던 각 도시들은요, 미둘레네나 기오나 사모 같은 이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잠시도 체류하지 않고 아주 재촉을 하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을 맞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촉박한 귀환의 일정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쉬지도 못하고 빨리 귀환해야 되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밀레드회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왜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곳까지 오라고 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여정과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달려갈 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반드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별 설교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여정을 잠시 멈추시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방향이 올바른지, 걸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른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에 매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한 100명쯤 됩니까? 뭐 많아봤자 10명 안팎이겠죠? 근데 왜 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가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좀 보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안 보시니까. 주무시고 계시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보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는 표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보라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에서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에 꽁꽁 묶였다. 성령에 속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인생의 여정에 달려가는 길에 성령에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에 매인바 된 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 지금처럼 할래?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갈래요? 아니면 다시 돌이킬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도 없이 그냥 성령의 억지로 이끌려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성령이 각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그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자기 의지적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한 모친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 정기적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1년, 2년, 5년, 8년 한 번을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을 매달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시는 곳이 교회에서 멀어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아주 산 깊숙이 사시는데, 근데 이분이 임종할 때까지 안식일을 한 번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집에 가축을 키워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뭐냐면 제가 교회 가면 이 가축들 굶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가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가축에 매여가지고 자기 신앙을 못 돌보는 거예요. 또 한 성도님은 농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도 제가 부임하고 있는 기간 내내 한 번을 교회에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속이 상하고 아쉽고 그런 거예요. 떠날 쯤 돼서 너무 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 책임인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왜 못 나오냐? 오이 농사를 하세요. 전 몰랐어요. 오이가 쑥쑥 자란대요. 근데 쑥쑥 자랄 때 안 따면 안 된대요. 못 나오세요. 오이 때문에. 그때부터 오이가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막 오이는 왜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교회도 못 나오게 그럴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돈에 콩콩 묶여가지고요. 그냥 돈 때문에 자기 신앙과 가족의 신앙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에 꽁꽁 묶여가지고 공부 때문에 안식일날 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 취미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 신앙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뜻과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그 계획 앞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3차 여행의 귀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가 출발했던 이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도 원래 이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 즉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도 다르고 그의 최종 목적지도 다릅니다. 근데 성령이 각성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별설교의 본론을 얘기하면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보라! 나는 심령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은 내 뜻과 계획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다.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나의 의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은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자기 의지 없이, 그러니까 무의지로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성령이 각성해서 예고하신 바대로 결박과 환란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편안한 길을 살았을 것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에요. 비록 그가 걸어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우리 기억 속에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도와주셔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어렵지만 이 길로 살아가겠다는 그 귀한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셔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달려갈 길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이며 앞으로 걸어가게 될 미래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아무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뒀다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파서 뿌리채 옮겨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며 도전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그가 떠났다고 했지만 이것이 어찌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척박한 땅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억압에서 죄에서 이끌어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시하는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빠르고 넓은 길은 왕의 대로라는 해변으로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3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해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 우리 인생의 여정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척박하고 춥고 덥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온 사방에 독사가 득실거리며 불편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고난과 시련이 시시각각 우리의 길 앞에 막아서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사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 사도도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꽃길을 걷고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인도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과 편함과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살며 좀 더 누리고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며 험난한 길이고 정말 온갖 장애물과 시련과 도전과 혹독한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편안한 길 누가 찬송하지 않으며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형통대로를 감사하지 않으며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감동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24절에 나여 달려갈 길과 이 구절을 다른 그 번역본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길에서 만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나는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걸어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의 길 끝에 주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지 않겠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이 신앙의 길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에 수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로 걸어가셔서, 그리고 걸어가실 때 고통스럽게 짜증내며 내가 뭐 하려고 참회수교회 와서 신앙 지킨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세요. 이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어떤 중세시대의 수도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석공으로 유명한, 조각으로 유명한 도시에 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각 공장마다 있는 석공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징으로 돌을 깨고 있는 거 안 보여? 하고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또 석공이 또 막 이렇게 징으로 돌을 이렇게 쪼여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만나는 석공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회가루가 날리고 땀이 범벅이 되고 그냥 힘든 속에서도 저는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주춧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어떤 사명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힘들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이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시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은 바울 사도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잃을 수가 있냐. 자기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시간도 못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도 못 바치고 아무것도 못 바치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이 귀합니까? 이 사명의 출처가 어디예요?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사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의 결정체가 아니라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귀한 것이에요. 제가 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사명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명은 성직자나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나 같은 성도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사명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욕심이 투영돼서 계속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원 가라, 공부해라, 돈 벌어와라. 그 아무리 내가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더라도 이 음식은 우리 가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구나 라는 사명이 있으면 밥을 차릴 때도 즐거운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들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명이 없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자기가 마치 무슨 밥하는 식모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명이 없이 일을 하면요, 그건 정말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회피합니까? 임원 안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으면 자원하겠죠. 자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이 교회 일을 하면 진짜 일만 하는 사람이 돼요. 거긴 기쁨도 없어요. 감사 없어요. 열매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야, 이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천리를 제쳐놓고 그 일을 잘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한자를 좀 보시면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귀해요? 사명이 귀해요? 사명이 귀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산 사람은 그 생명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왔습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 원문 표현에 보면 마치 올림픽을 열리는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 여정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달려가는 이 여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결승점까지 완주하겠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비록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이 길을 완주하라고 보내신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길, 그리하여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찬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